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되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 마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구단의 전설과 같은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그 선수의 번호를 영구 결번하죠. 이제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선수의 번호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은퇴식을 마련해서 구단과 팬 모두가 그 선수의 은퇴를 함께 축하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게 너무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이벤트예요. 레전드, 전설과 같은 선수의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며 상식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의 만큼은 그 은퇴가 좀 한없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여기며 그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수고를 너무 가볍게 치부해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모습은 임직을 받았을 때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뭐든지 다 열정 가득하죠. 그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이려면 그가 그 임직을 무사히 마쳤을 때가 그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법으로는 모든 직분자의 임직은 현재로서는 만 70세입니다. 그 임직이 마무리될 때에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진짜 그분의 모습인 거예요. 목회자도 진짜 신앙은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이후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임직자는 자신의 임직을 내려놓으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임직이라는 것은 교회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일 뿐이지 주님이 주신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보며 성도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싸웠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교회를 위해 이 땅에서 싸우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진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곳에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인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에서 죽었던 당신들의 아버지 세대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당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달랐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시고 돌보시고 베푸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보아온 많은 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섬길 신을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과 무관하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선언을 하죠. 약간 이런 여호수아의 말은 백성들과 선긋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지도자로 잘 이끌고 왔으면 마무리까지 잘 해줘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알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서도 저마다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전쟁하면서 계속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가나안의 신 중에 마음에 들었던 신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다가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는데 지금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했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호수아는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아무 신이나 믿어. 니네들이 그냥 집에 있는 그 신 믿든지 알아서 해라고 할 때 그들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못 믿을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그 약속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만을 믿겠다면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다해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겠지만 그래도 이 신을 내가 더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도 복 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가능성에 있어서의 보험을 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라고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향했다고 다짐을 하며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땅을 더 확장하는 것이나 자신의 땅을 지키는 것이나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나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직분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여호수아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직분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뒷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또 그와 같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병수 장로님은요, 여러 힘든 시기가 우리 평강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무려 40년이나 된 아주 그냥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비웃으시나요? 네. 여러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시기도 있었고, 얘기로만 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여러 힘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굳건히 잘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모든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은 함께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다 모여야지 사실 막 코로나 이전에 좀 됐을 때 한 30분? 지금 한 20분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께서 늘 적은 인원으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평강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장로님의 희생과 헌신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네, 저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아들은, 물론 낳은 아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아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남겼어요. 그러나 그 한 명으로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평강교회는 모두가 다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평강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의 은퇴식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단순히 은퇴만을 기념하려고 여러분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장로님의 본 모습을 보일 새로운 첫날이에요. 장로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난 이제 다 쉴 거야. 다른 사람 시켜. 이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은 새롭게 장로님의 어떤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이실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담 드리나요? 이거 한 1, 2년 봤다가 다른 데로 갈라 그랬는데 이거 절대 그러지도 못하게 이거. 네. 아들 내외랑 다 약속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신방 갈 거예요, 계속 제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날을 맞이한 우리 장로님 가정, 장로님의 또한 우리 자녀분들 모든 가정 안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대하면서 장로님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에 우리가 함께 화이팅하고 함께 지지하고 끝까지 섬기며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장로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잘 부어진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맡겨진 바 그 사명에 있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기뻐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